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명절 가족과 함께 즐겁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원초의 창조가 있고, 이제 원초의 창조, 처음 창조에서는 하나님은 이 우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창조에서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었던 그 사단이 하나님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 우주가 혼돈해지고, 특별히 이 지구가, 이 땅이 바로 공허하고 어둠이 심히 깊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땅을, 지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죠. 그 창세기 하는 이 3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심판받은 이 땅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쉽게 하나님의 재창조, 회복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날 6일 동안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매 바로 어둠과 빛을 나누었더라. 그리고 이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지구가. 그래서 이제 궁창에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면서 이 궁창, 이 대일권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이렇게 구분하고, 이 땅이 그래도 이제 세 번째 날에는 물로 덮여 있으니까 이 물로 덮여 있는 이 지구에서 땅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고 이 땅에 식물들을 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날에는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 해, 쉽게 말하면 해, 달, 별들이 있었죠. 그들이 물로 덮여 있어갖고 빛이 들어올 수 없어갖고, 이제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빛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서 이 지구에, 우리가 사는 땅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것이 네 번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 날은 이제 바다의 물고기들을, 땅에 공중의 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여섯 번째 날은 바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만들어내시고, 여섯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재창조의 중심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사실 땅을 위해서 있고, 땅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 인생의 의미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는가, 몇 가지 어떤 특징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속성은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내적인 속성,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는 이런 걸 추구하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뭐 사랑을 추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 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바로 이러한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내적인 그런 마음이 다 있게 됩니다. 사람이 설사 타락했을지라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내적인 속성, 하나님의 사랑, 빛, 거룩, 의로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나 또 하나 사람은 모양,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그건 외적인 모양입니다. 아까 그 내적인 것은 그런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을 포함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람을 잘 보면요, 사람은 생각보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외적으로도 진짜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죠.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고 뭐 어떤 동물들이 아름다워도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또 나이가 들면 나이 같은 대로 또 자세히 보면 아주 거기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외적으로 모양적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람처럼, 우리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이렇게 멀리 보고 있는데 멀리서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느낀 거예요. 야, 이거 범상치 않다. 아,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근데 세 사람이 쭉 오는데 그 중에 둘은 사실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둘은 사실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실제로 나타나요. 성경은 우리 창세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18장 2절, 16절, 17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거기 보니까 세 사람이 왔는데 이제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소돔으로 향하게 되는데 거기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전송하러 나왔을 때 야훼께서 써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누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을 너에게 숨길 수 있냐 그러면서 그 비밀을, 이 땅의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기밀을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야훼께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은 사람과 같다. 사실 뭐 사람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을까? 왜? 어떤 목적이 있겠죠.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을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주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떤 목적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대로 이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근데 뒤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그들로, 이렇게 그들로. 그들이라는 건 뭐예요? 복수라요, 복수.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아주
단체적인 집합적인 그러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들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가 보통 이게 아담을 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이미 그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택한 우리 모두도 사실 그 안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나타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낼 때 개인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단체, 우리 모든 사람이 집합적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단체적으로 집합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는 말이에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바로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형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현, 나타남을 갖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복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집합적이고 단체적인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세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단을 처리하는 하나님 대적을 처리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뒷부분에 뭐라 써 있어요? 맨 끝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땅을 다스리도록 특별히 이 땅에서 역사하는 땅에 기른 것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렇게 회복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온 땅을 회복하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첫 번째 창조에서 원초의 창조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와 천사의 3분의 1들이 또 이 지구에 있었던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단의 배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땅이 심판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한 배역의 역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역사하는 것을 처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자. 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셔서 뭘?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게 뭐냐? 땅에 기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것을 우리가 사단, 뱀, 귀신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악한 영과 귀신을 다스리도록 설명할 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뱀과 정갈, 이 뱀도 정갈도 다 뭐예요? 땅에 기는 것들. 그러니까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배역한 이 사단과 그의 악한 영과 귀신들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한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단을, 악한 영과 귀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래요?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교회의 사명은 한편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어진 사단을 처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단을 사단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처리하면 이 땅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온 땅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온 땅을 회복하려면 결국 어떻게 이 사단과 악한 영과 귀신이 이 땅에서 쫓겨나야 돼요.
이 사단과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은 한때는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인데 그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이 대환란 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은 대환란이 임하는데 이 땅에 쫓겨난 그 악한 자들은 결국 무저갱에 던져지게 되고 결국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날지라도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죠. 그들이 사단과 악한 영들의 운명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온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놀란 누림을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셔요. 근데 이 땅에 이 일을 이루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왜? 그분이 사람 오셔가지고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결국 우리들도 그분의 생명을 얻어서 그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 표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해서 이 땅에서 쫓겨내고 세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통치를 갖고 오는 거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의 마지막 문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냐? 땅에 기는 것들이 바로 뱀, 옛뱀. 그게 나중에는 큰 용이라고 표현도 하고 사람을 꿰는 미혹자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쩌든지 결국 이것이 다 쫓겨납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기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드디어 이 땅이 완전히 어떻게 회복되는 거죠. 바로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역사했던 사단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축복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감당해서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지만 두 번째로는 바로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될 때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야외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우리가 잘 알죠. 바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흙으로 이렇게 빚어져서 그의 하나님의 생기란 단어는 영이라는 겁니다. 바로 생기를 불어오르니까 그것이 사람의 깊은 곳에 영이 됐고 이 흙과 영이 탁 결합되니까 우리 인격, 사람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영, 혼, 바로 몸이라는 그런 몸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몸은 사실 그냥 물질적인 이러한 세계를 접촉하죠. 이렇게 만지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오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접촉,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맛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신체적에서는 우리의 몸은 물질적인 세계를 접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우리의 혼은 사실 우리의 어떤 생각, 어떤 의지, 어떤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 세계죠. 서로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의지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고, 또 어떤 신호애락,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아주 그러한 어떤 감정의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감정적인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 의지, 바로 그 감정의 기능을 통해서 이 정신세계, 사람들과 이 어떤 관계를 서로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장 기쁜 곳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영. 영은 뭡니까?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은 우리가 쉽게 보았던 양심,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도록 어떤 직감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은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런 직감이라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어찌한데 외적으로는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하도록 몸이 있고, 또 혼은 사람들과의 모든 정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고, 또 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갖도록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중에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을 때 중요한 항목이 많지만 그 중에 하늘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을 지으셨다. 이런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하늘을 폈고 땅을 터를 세웠고, 그 다음에 사람 안에 뭘 줬어요? 영을 지으시다. 하나님.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굴 위해서 있어요? 영을 위해서 있어요. 영. 근데 이 영은 누굴 위해서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바로 우리의 영,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지혜와 계시형을 얻을 수 있다. 여기 보니까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이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릇을 만들었으니까 이 그릇 안에 진짜 그릇의 본질이 들어가야 돼요. 본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외적인 형상과 모양이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중요한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니까 그릇 안에 넣을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사람이 안에 그 그릇을 만들어도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뭐 그릇만 있으면 그 알맹이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알맹이가 뭐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아주 좋은 자동차를 잘 만들어도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뭐 어떻게 운전하고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만들었지만 거기에 진짜 엑기스, 알맹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어요. 성경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6절 17절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주 풍요함을 만들어 놓으셨고, 특별히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를 보여줘요. 하나는 생명나무와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려면 그 안에 어떠한 핵심적인 요소가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이 표현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사단을 처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어떤 로봇을 만든 게 아니라 선택이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고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나올래다 눈을 떴다가 아유 피곤한데 명절인데 눈을 딱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선택.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추종을 하고 그렇게 그릇이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진짜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강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시킬 때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바로 사람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그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하나님을 표현하고 진짜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뱀이 와서 사람을 타락시키죠. 선악과를 먼저 멀게 해요. 사단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은 죽음, 사망을 받아들임으로 해요. 인생에 우리가 쓰디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일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작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셔서 그 생명나무를 받아들일 때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처리되고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구속받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영접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왜 창조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